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아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신, 근신하며 깨어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우리 손진교 권사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날을 또 허락해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날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은혜가 또 있는 줄 믿사오니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혼자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내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열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가지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진기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속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부르짖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부르짖게 하시면서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의 인생길에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오실 때 뭐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다 똑같은 날이라서 오늘 같은 날 그래도 한번 새롭게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어제 저녁에 9시 넘어서 부랴부랴 생각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뭐 준비했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오늘 빼빼로나 데이가 오늘이라고 그래가지고 딸내미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자들이 생각나가지고 빨리 준비하라고 어저께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평가해 주시는 인생 발걸음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름답다 평가해 주시는 인생,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선교팀을 이탈해서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든지 지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구절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 요약제는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을 떠나서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자신들을 파송해 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지명 이름이 같을 뿐이지요. 지도를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하고 가로해 놓고 수리아라고 해놓은 곳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수리아에도 안디옥이 있었고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지역 곳곳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요 무려 70개가 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지도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중간에 아주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있는 아주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산맥의 이름이 비시디아 산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은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동서로 800km나 이어진 굉장히 긴 산맥이고 이 산맥을 이루는 최고봉들의 높이가 평균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3,000m. 실감이 잘 안 날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입니다. 2000m가 안 되지요. 백두산의 높이가 2750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간 이 타우루스 산맥의 평균 높이가 3000m나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높은 산맥입니다. 설교 요약지에 사진을 또 넣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찍은 버가라는 항구 뒤로 보이는 타우루스 산맥의 모습이에요. 이 엄청난 산맥을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맥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산맥을 넘겠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갈 때 저도 함께 따라갔는데요. 중국에 있는 청두에서 출발해서 우리 오희정 집사님 계시던 우리 청두에서 출발해서 티베트 쪽으로 올라가는데 해발 4,000m가 넘는 곳을요 4일 동안 버스만 타고 계속해서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고산증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면 몸이 휘청휘청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 뒤에서요 뻥뻥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요 간식으로 가져갔던 과자들이 그 기압 때문에 빵빵해져가지고 자동적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4,000m 위를 지나가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높은 타우르스 산맥을 버스가 아니라 걸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산맥에 산적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항구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그 물건을 그 북쪽에다가 팔려고 하는 상인들이 산맥을 넘을 때 곳곳에 그것을 노리는 산적대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강도의 위협도 많이 당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높은 산맥을 그것도 어디에서 산적대들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걸 넘어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모든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산맥을 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특했을까.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저는 이 짧은 표현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짧게 한 구절로 기록될 수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짧게 안 씁니다. 아주 장황하게 말을 붙여가면서 썼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산 넘어 보셨습니까? 그 산 넘으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냥 옮겨간 것처럼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딱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들 텐데 그 앞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을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누가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이 동행했지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만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3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을 보면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가 자신을 숨기고 늘 3인칭으로 그냥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2차 선교 여행 때 거기에 나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은 안 써요. 근데 종종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러면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뒤로 좀 넘겨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11절 말씀 봐도 우리가 13절에도 우리가 16절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는 이 누가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20장을 넘겨볼까요? 20장 계속해서 3인칭으로 쓰다가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도치 않게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20장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누가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도 우리가 8절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누가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는 표현이 21장도 나오고 27장도 나오고 28장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2차 선교 여행과 3차 여행 때는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길게 자세하게 직접 봤으니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가 현장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는 누가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말해준 것을 토대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해준 만큼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누가에게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야, 그 산맥 너도 알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험한지 너도 알지? 산적대들이 어디서부터 나올지도 모르는데 정말 긴장했어. 그런데 내가 그 산맥을 복음 들고 넘었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가라는 항구까지 갔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 이렇게 간결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는 남이 모르는 수고를 내가 하면 그것을 꼭 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조금 고생했다 할지라도 좀 보태서 많이 고생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만큼 고생해 놓고
그만큼 고생한 것으로 과장하고 허풍을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하게 누구에게 말해주지요. 우리가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게 전부예요. 누가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부끄러웠고 또 동시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고생해 놓고 많이 수고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많이 고생해 놓고서도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걸로 충분하지. 이게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너무나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다른 교우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런데 우리 역시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걸로 충분하지. 하고 모든 섭섭함과 서운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꽤나 무섭거든요. 섭섭함과 서운함. 이 부분에서 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누가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짧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만약에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선교지를 이탈하지 않고 함께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그 산맥을 넘어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마가 요한이 만일 버가에서 선교팀을 이탈하지 않고 1차 선교 여행 때까지 함께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산맥을 같이 넘었다면 어쩌면 2차 선교 여행도 함께 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자기도 또 따라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갔다가 안 받아줘서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안 도망갔다고 한다면 2차 선교여행 때도 분명히 동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3차 선교여행까지도 마가 요한은 함께 동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할 영광은 사실 누가가 아니라 마가 요한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현장을 다 보았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팀을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2차, 3차 선교여행 때는 따라가지 못해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감당하는 사명의 자를 이탈하면 당장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수고는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영광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11월 달, 12월 달에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고.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불해야 되는 수고와 어려움과 고생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피곤해지셨습니까? 힘이 부족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신 하나님께 또 구하고, 환경이 부족하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또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본문은 말을 합니다. 큰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었어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름답다. 어찌 그리 아름답냐.
하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보기에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평가해 줄 만한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무개야, 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네가 새벽에 그렇게 네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을 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넘어갔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이 산맥을 사람들이 다 넘어야 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그 산맥을 넘어갔을 겁니다. 누군가는 장사하기 위하여 그 산맥을 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는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산맥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넘었을 때 아름답다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을 넘어가지만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산들을 넘어가야 되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산을 넘어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취업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결혼, 출산, 육아 다 엄청나게 우리 인생길의 큰 산들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그 산들을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까? 성공을 위하여.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합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산을 넘어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대학 입시를 넘어가야 되고 취업도 넘어가야 되고 결혼도 넘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산들을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시라는 산을 넘어가면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가 취직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사업을 해서 그 사업장이 선교지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똑같아 보이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요. 다른 산 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한 내 초라한 인생을 위하여, 이 인생 발걸음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기를 위한 발걸음 되기를,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든지 그 앞에서 주저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르짖어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의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그거 얻어서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다른 박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을 넘는 곳곳에서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어찌 그리 네 발걸음이 아름답냐 하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높이 솟은 타우루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마가 요한은 선교팀을 떠났습니다. 당장은 그 산맥을 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기회는 안타깝게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 맡긴 사역 등등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걸 내려놓으러 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의지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 주십시오. 환경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하고 또
구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산을 넘었지만 자기가 고생한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산을 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가는 동기와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어려움이 닥쳐도,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힘이 빠질 때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가다가 내 사랑하는 주님, 네 발걸음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말하면서 꼭 껴안아 주시는 그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묵직하게 또한 걸어가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선합니다. 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타우르스 산맥을 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발걸음이 눈에 선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 길 가운데 속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루는 가운데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이동호 집사님, 황영 권사님 헌금을 조목조목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10의 1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선교 헌금을 받으시며 비전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예수 잘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온 인생입니다. 주님, 앞으로 있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속에 산맥을 넘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평탄한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마음껏 웃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인생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오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산을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아버지 하나님 선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 생활 똑같이 나의 성공을 위하여, 안전된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단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산맥을 넘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산맥 앞에서 주저하고 낙심하여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앞에서 구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환경 달라고, 자원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산맥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보시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아버지 넘어가는 그 발걸음이 아버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버지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응원하여 주십시오. 아무개야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꼭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아름답다고 네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네가 그 힘든 산맥을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주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엉망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의료체계가 붕괴되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막혀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디선가 확산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마음껏 앞에 그 가운데 속에 교제하며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속기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많이 지쳐갑니다. 많이 피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심령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발걸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직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효능을 앞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 심령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 기억해 주셔서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컨디션도 잘 조율되게 해주시고 그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 막아주시사 아버지 모든 시험들 잘 볼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건강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르신들 건강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잘 방문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곳 함께 계시며 아름답게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그 가운데서 감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공급해 주는 힘 가지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도 막 그렇게 하시고